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을 가까이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재천명해 주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세초부터 세말까지 2022년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유월절. 그 6월절은 기념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바로 그날이 6월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때 쓰던 달력을 무시하시고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삼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니산월 정월 14일입니다. 그들이 6월절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6월절은 그들이 해방된 기념일인 동시에 그리고 그것은 예표였습니다.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이 절기에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월절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바로 무교절이라든지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없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서 쉬시는 예수님을 표상해서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었어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뭐냐면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은 바로 곡식에 처음 익은 것들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절기가 아직 곡식이 익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온 천지 밭을 다 헤매고 다니면 욱 자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욱 자란 가지고 먼저 익는 이삭들이 있는데 그 이삭들을 하나하나 한 줌 한 줌 뽑아서 그걸 한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흔들어서 드렸기 때문에 요제절 그렇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초실절 요제들 흔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을 표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십자가로부터 50일이 지났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등극하시는 바로 그날 성령 강림이 있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가을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7월 1일 나팔절, 앞으로 열흘만 있으면 대속절이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시은소에 나가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이죠. 대속제일에 모든 제사가 끝나면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제 장막절이 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그들은 거리와 들에서 나무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최고의 기쁨의 절기예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우리가 이 초막절을 하늘에 가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때 대속제일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집을 버리고 하늘집으로 가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우리는 그곳에서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기쁨의 시간들, 왕과 제사장으로서 1000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절기의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막절이 시작하는 날이 그날이 또 명절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이 또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나는 날과 뭐가 겹친 거예요? 안식일이 겹친 것입니다. 그날을 뭐라고요? 큰 날, 그렇게 유태인들은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같은 날은 무슨 날이에요? 큰 날입니다. 왜요? 네, 우리 새해 첫 날인 이 설날과 뭐예요? 안식일이 겹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큰 날이죠. 바로 그 큰 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요한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받을 성령인데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저에게 계시지 않더라 하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들에게 안 계신 건 아니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걸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것이 원문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구원은 이해하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지.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실들을 지식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의 혼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 속에 있는 지적인 능력이죠. 우리 지적인 능력은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접촉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알게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깊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단어를 기노스코라고 얘기해. 기노스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체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할 때 그 안다는 얘기가 기노스코입니다.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 때 그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 사내와 접촉하지 않았다, 사내와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기노스코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인 것입니다. 그런 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알미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부흥의 단계인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 번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또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전도하는 일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자십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무질서하게 되는 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여러분 태양이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우리는 얼어 죽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까운 우리는 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계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계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법칙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법칙이, 공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서 보면 시편 115편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네,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인격체를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접촉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표현했는데 living soul, 생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격체를 우리는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요? 우리의 인격이 머무는 장소, 그거는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오늘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알지니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더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한 해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모든 시간이 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허락되는 365일의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내가 숨쉬고 활동하는 이 모든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우리 아들이 요즘에 하나님의 성령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가 날마다 자기 엄마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시험이 왔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벌금이 5억 원이 나왔습니다.
병원 하나를 3개월 동안 거의 문 닫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어려움들이 왔습니다. 금요일마다는 교정의가 와서 이제 그 예약됐던 그 사람들의 이빨을 교정하는데 또 그것도 실수로 잘못 기재해가지고 이빨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생이빨을 뽑았어요. 미국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갑자기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가 현찰로 진료비를 받으면 그것을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장부에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거 다 포기하고 계산해서 내는 거예요. 간호사가 실수해서 보험 환자를 신청하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3개월 동안 보험 환자를 못 받았어요. 간호사가 미안하니까 그들을 미리 땡겨서 그냥 받고 나중에 보험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중단하라. 그동안 치료했던 사람들은 돈 받지 말고 보험 청구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환자 받지 마라. 대단한 재정적인 손실이 오지만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다 내 거 아니잖아. 어차피 아버지의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내가 벌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쓸 재물인데 나는 양보하지 않는다. 자기가 새로운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을 겪었으면 얼마나 안절부절했을까, 얼마나 분노했을까. 그러나 깊은 바닷속처럼 평안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감정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은 우리의 마음 깊이에서부터 성령을 통하여 오시지만은 육신의 감정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입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우리의 감정이 흥분하면 우리의 이성이 판단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살도 하는 거예요. 순간의 감정의 충동 때문에. 감정을 다스려야지 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정이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다스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외부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영에 의하여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처럼 우리의 영은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번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주인으로 모셔야지 돼. 근데 우리 책에 매우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책 (76쪽에) 보면 이 책 없어요? 왜? 저기 밖에 언제나 예배 시간이니까 갖다 놓고 보셔야지 돼. 76쪽에 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 않는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또 충만한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2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비결이 또 하나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째 순종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요? 사울 임금에게 한 얘기죠.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던 자리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어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흥분되고 내 감정으로 분노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거룩한 영감이 내게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선입관으로 꽉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바깥 부분이 뜰이죠. 그 뜰은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휘장쳐 있는 그 뜰밖에 보이지 않아요. 네. 성소와 지성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뜰은, 성소의 뜰은 우리 몸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몸을 보죠. 우리 몸을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소처럼. 날마다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소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를 때 그걸 성소하고 부릅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를 그냥 사람, 영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은 성소와 같은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사람과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곳이 어디에? 지성소예요. 더 거룩한 곳. 그건 우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그러니까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전에 우리 그 송방호 형제가 한 말이 생각나요. 재림연수원에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나한테 갔다 와서 말이야.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았냐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울고 그러는데 자기는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느낌이나 이 감정을,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에 타치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입니다. 영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지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럴 때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중히 여기고 아버지로서의 사랑하는 인간적인 감정을 접고 하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이 많은 자식들을 망칩니다.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나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돼. 그가 모리아스를 향해서 여행하다가 짐꾼들을 시켜서 나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모든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다가 사흘쯤 앞에 놔두고 짐꾼들을 내려놓고 이제 니들은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뭐라고 해? 나와 이 아이가 갔다가 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만은 다시 오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지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속에 하나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지성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그럼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기능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을 직관이라고 얘기해. 직관. 가르쳐주지 않지만, 누가 가르쳐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intuition입니다. intuition. 직관. 거기서 이 쉐키나 시근소에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교통하는 것에.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거기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는 어떤 역할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 법궤를 증거궤라고 얘기했어요.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시은소와 십계명과 증거궤처럼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기능들은 영교의 기능과 계시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직관의 그런 기능과 양심의 기능이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심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5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선한 양심.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접촉하는 양심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심이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디모데 1장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근데 장로님은 대본에 읽으시네. 그 직관이. 청결한 양심.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양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292쪽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네, 우리의 몸도 더러워지지만 영도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천사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달라요. 천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사라질 수 없어요. 투명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예요? 그 영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왜요? 사단도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떠난 그의 영은 더러워져 있죠. 그는 타락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유의지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휩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영에게 휘둘리면 우리 영이 더러워집니다. 사단의 영은 타락적인 영이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해집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이 존재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기로 우리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시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그 영이 떠나시다로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영이 떠나시다.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영이 돌아와. 죽음이란 영이 떠나가면 우리의 의식이 없어져요. 우리 지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몸만 남는 것입니다. 뭐가 영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시대의 소망 156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의 번역을 품성이라고 번역해서 근데 그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근데 품성이라고 번역한 거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있는 그대로 그의 인격 그대로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거하시는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다.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미래의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즉시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몸이 그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실 때까지 우리의 몸이 잠시 무덤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실 때 감추어있던 그 생명,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생명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리빙 소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입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할 때 받는 영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옵니다. 에스겔 36장 보십시다. (26절) (1209절) (26절) 36장 에스겔 36장 26절 1209쪽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줍니다. 아담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그거 뭡니까?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아담은 리빙 소울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1장 3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영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던, 옥에 갇혀 있던 우리의 영을 깨어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새 영을 주신, 새 마음 준다. 그 영에 뭐가요? 그 영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오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거듭날 때 우리의 마비되어 있던 죽어있던 영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새 영이 와서 결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의 살아난 영과 함께 합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거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 영을 준다. 아담도 받아보지 못했던 영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히브리서 9장 보십시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 속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타협을 했어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한 거예요. 더러워져 있어요. 혼탁해 있습니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10장 22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보십시오. (21절) 물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침례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례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찾아갑니다. 우리 양심이 부패해서 우리는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늘 변호하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의 우리 양심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가 막히면 뭐라고 그래? 양심껏 말해라 그러잖아요. 선한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격적이에요. 넌 양심도 없냐? 양심껏 말해라 그럽니다. 그 선한 양심 아니에요. 착한 양심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막히면 뭐라고 그래? 내가 정말 내 양심껏 얘기하는 거야. 내 양심껏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선한 양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생선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일단은 제사를 드려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사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없는 건데 뭐 먹어도 돼. 그래서 그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먹지 않는 것도 죄가 아니고 먹는 것도 죄가 아니다. 믿음이 약해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은 자기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 양심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까짓 그건 뭐 같아요?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제사 제물을 우리가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마라. 나는 양심적으로 그까짓 거 먹어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목사님도 먹네? 장로님도 잡수시네?
자기는 마음에 거리끼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죄 짓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니까.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괜찮아 먹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마라. 양심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것, 다른 사람에서 안 먹는 것이 그게 양심이다.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호소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돼. 변명하지 말아야 돼. 타협하지 말아야지 돼. 핑계대지 말아야지 돼.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남의 여자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음에 몰아넣기까지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보십시오. 시편 51편. 시간 저렇게 갔네요. 끝내겠습니다. (10절입니다) 51편 10절. 내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기까지 봐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의 시를 쓴 것이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는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그 양심의 소리는 밧세바를 범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의 감정이, 그의 욕망이 더 커서 그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한다니 뭐예요?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핑계대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양심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안 들으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외치고 전도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여호와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그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듣지 않는 영이 죽어버린, 마비돼 버린, 그걸 우리가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 그래서 인간은 육으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과 교감이 없이 태어나요. 통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에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신 새 영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촉하시고 호소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지 돼. 우리의 지식을 통제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시키는 일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새해 주신 주님의 귀한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겸손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